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내게 죄에 빠짐으로 우리가 사람을 떠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생각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 고백하는 것 시작. 좋은 생각하고 말하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두움을 저주하기보다 단 한 개의 촛불을 켜는 편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에 집중하지 말고 빛에 집중을 하라는 것이죠. 저번 주에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내용을 쭉 살펴보는 바와 같이 참 어둡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격렬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둠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사도들은 더 빛을 발하죠. 예수의 빛을 발하고 있다는 것이. 자, 그 성경에 본문은 아닙니다.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주고 있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교회 돈 많이 내라, 헌금 많이 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이렇게 성경을 보면 거기에 잘 집중되는데 뭐예요?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섬겨나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초대교회였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그런데 사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분은 헌금을 냈어요. 헌금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반은 드리지 못했어요. 얼마나 감췄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참 우리가 예수의 의미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거 이 말이 아니에요. 잘 해석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에게 주목을 받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앞에 바나바라는 목사님이 헌금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칭송해요. 그분에게 박수 하면 이렇게 영광을 박수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물론 바나바 목사님은 그 목적으로 드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하니까. 그래서 헌금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드리자. 문제가 뭐예요? 헌금 드리는 게 문제입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일이 나와요? 원망의 사건을 원망. 우선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사건이 나요. 모세오경에 쭉 살펴보는 사건이 납니다.
여수아 신명기라고 하죠. 신명기. 여수아서는 이미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상태였어요. 여수아와 관련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12 전사꾼을 보냅니다. 지금 신명기에. 그 중에 10명이 들었다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었다 나오고 10명이 뭐라 합니까? 아, 우리 밥이 나갔구나.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아, 메뚜기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근데 여수와 관련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 그 말 듣고 온 백성들이 원망을 하죠. 원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원망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6장 1절 한번 볼까요? 6장 1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6장 1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소리가 저절로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있었습니다. 한 분류는 헬라파 유대인, 한 분류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 땅에서 성장했던 사람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데 이민 갔다가 디아스포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에요. 뭐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있겠죠. 유대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대구에 있다가 다시 의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성경 따지면 제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계속 의성에만 계셨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원인을 찾는 게 지혜입니다. 그냥 물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기도로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신앙으로 원인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에요. 지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그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냥 무작정 덮인 것이 아니에요. 무작정 덮인 것이 아니고,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 때문에 원망이 일어났습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다 이 말이요. 그냥 오늘 교회 하루 쉬자. 오늘 성경 하루만 보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제쳐놨다는 것은 그냥 성경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건 다행인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이게 부담감, 이건 좋은 거예요. 오늘 성경 읽어야 되는데 오늘 좀 쉬자. 오늘 너무 피곤하다. 물론 이것도 안 되지만 그냥 성경 자체를 그냥 생각도 안 한다. 예배 자체를 생각 안 하고 하지 말씀을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바로 뭐예요? 제쳐놓았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포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포기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기브업이에요. 기브업이 뭐냐면 기브는 주다,
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위로 주는 것이. 이것을 신앙으로 딱 접목시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줘야 된다. 이게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포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지, 재정 문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그냥 그 때문에 그냥 거의 말씀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접대라는 말이 있죠. 접대. 접대는 뭐예요? 옛날 성경에는 공개라고 해요. 공개 문제.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이번 주에 우리 셋째하고 뭐 음식을 먹는데 맛없다 그러는 거예요. 맛없다 하면서 그거 잘 먹어요. 이 맛없다며. 그래도 먹어야지. 왜?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지. 맞죠? 우리가 5장 마지막 절과 6장 처음 절을 한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더 선명히 나와요. 자, 5장 42절 한번 볼까요? 5장 42절. 오늘 그 주보에 나옵니다. 5장 4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랬던 저희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6장 2절 한 절만 짧은 절만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망의 작초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말씀을 제쳐놓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 그냥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성경들 본전을 보면 그런 거예요. 사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돈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물질의 관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신령이 원망이라는 신령, 원망이라는 것이 그 신령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납니까? 마음문이 닫혀버려요. 마음문이 좁아져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원망이 어디로 돌아와요? 어떤 자기 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든지 헬라파 유대인이든지 같은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원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원망 들었다고 하지만 다 그 원망이 교회 전체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교자를 보호하고 제집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제집들이 맡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 우리 자원 중심으로 안주시간 중심으로 해서 잘 되어와서 다행이지만 사도행 6장 4절 한번 볼까요? 6장 4절 사도행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어디에 힘쓴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힘쓴다는 건 뭐예요? 힘쓴다는 것은 뭔가 안에, 기도 안에, 말씀 안에 구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아무 장애 없게, 복음에는 아무 장애 없게 설교자를 보필해야 할 책임이 누가 있냐? 바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 혼자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해요.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으면 은혜의 담배가 없어요. 은혜의 담배가 없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나라가 지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심각합니다. 지금 가뭄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비가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니 은혜의 담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이 사막화가 됩니다. 쩍쩍한 거죠. 땅이 쩍쩍하게 되면 정말 또 쩍쩍하게 되죠. 사막화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논리를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논리. 뭐냐? 대적자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4장 21절에 보면 계속 위협을 합니다. 위협을 해요. 5장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부패시키기 위해서 누룩을 넣는 누룩.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사건, 둘째 사건, 여러 사건들이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대제사장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일시적인 이런 작전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천사가 강명의 천사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괜찮겠지 아닙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이 더 심합니다. 그나마 교회 문제를 알아차려서 이 재정과 부재를 7 집사님에게 맡기게 돼요. 6장 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그 전에 어떤 식으로 가정입니까? 어떤 식으로 건드렸는가? 사도들의 마음을 그냥 뭐예요? 주의 일에만 바쁘게 만들었어요. 주의 일에만 바쁘게 만들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우선순위. 우리는요, 말씀의 위치를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말씀은 항상 우리 위에 있어요. 바꾸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 조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큰일 나요. 조작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일을 제쳐놓는 겁니다. 이게 위치가 바뀌면 말씀 중요한 일이 이게 다 엇갈려버려요. 성도님들, 안 믿는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려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찾아갑니다.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다른 종교를 찾아가요. 왜요? 선하게 살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될까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가격이 집중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뭔가 베풀어줬어요. 물론 그것도 참 좋죠. 근데 베풀을 통해서 또 누가 기분이 좋아요? 내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져. 다른 사람들한테 안 알려줘도 내가 기뻐요. 아, 뿌듯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게 세상 속에 이야기하는, 이게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그래 살아야 되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각. 그렇지만 근데 이 윤리와 도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람들에게 섬겨주고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거,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어디 있어요? 복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복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섬겨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없이 그냥 윤리 도덕만 추구한다면, 구제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내 임무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하게 돼요. 내 신을 잘 섬겨주는데 나 돌아올 게 뭐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 되면 원망이 나와요. 원망. 여기서부터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복음이 무슨 아니면은 아무리 구제하고 베풀어도 그게 온전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 계기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을 선언한 후에 6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뭐예요? 사단의 고등 술책입니다. 아주 사단의 그 술책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예요? 다른 일에 집중하여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의 사역을 소홀히 하게 만든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요.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뭔가 오늘 기분이 나쁘네, 시간이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거 사람은요 계속 감정, 마음은 계속 바뀌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마음의 고통은 늘 있어요. 그것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냐 믿음이 없느냐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붙들고 누구를 붙잡느냐? 이런 감정의 고통을 통해서 막 주님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라 막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붙들기만 만들어요. 사탄은. 잘한다. 우리가 뭐 잘 되는 게, 사단의 일은요, 우리 뭐든지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 막 서울대학교 가고 무조건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일과 성경 보는 그런 힘이 완전 빠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에 7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무슨 말입니까? 지체가 되어 섬기게 될 때에 서로 같이 협력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지금 히브리파 헬라파 지금 나누어졌잖아요. 음악 때문에 한 몸으로 다시 집결돼 하나가 돼요. 지체가 하나로 섬길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본문 7절 7절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입니다.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갑니다. 두 번째,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집니다.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주관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종합니다. 말씀 복음에 복종합니다. 그 네 번째, 자연스럽게 뭐가 치료됩니까? 원망이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 원망이라는 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원망이 치료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대로.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가 거듭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6장 7절에 한번 6장 7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어디까지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정복합니까? 사마리아까지 확산돼 가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어디까지요? 사마리아까지 정복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1장 8절에 그 말씀이에요. 왜요? 복음 중심을 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계속 어디에요? 접대, 먹는 문제에만 집중한다면 말씀이 그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본연의 사명을 찾을 때에 뭐가요? 말씀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정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자에 나오는 것은, 이 자에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어둠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촛불을 켜야 돼요. 예수의 촛불을 밝히는 말이냐마 우리가 믿음으로 한 주간 정복하는 저오늘 성계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힘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어떤 어두움이, 어떤 저주가 물러가고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